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신령한 몸으로 이렇게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뒤에 그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 앞에 그 자신의 그 부활된 몸을 친히 나타내어 이렇게 보여주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을 하셨어요. 그것은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그 모든 족속들로 제자를 삼아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교회는 우리 예수님의 이러한 명령을 따라서 지난 2000여 년 동안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이 세례를 베풀어 왔습니다. 그 상황과 그 형편에 따라서 그 어떠한 곳에서는 이제 머리에 물을 뿌리는 것으로서 그렇게 세례를 베풀었고, 또 그 어떠한 곳에서는 온몸을 물에 잠기게 하는 그런 세례를 갖다가 이렇게 베풀어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례의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몸을 뭐 물에 전부 다 잠기게 하는 세례냐, 아니면은 그 머리에다가 물을 뿌리는 그런 세례냐 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례가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는 그 의미, 그 뜻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그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치 아니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와 그 뜻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세례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기억하고 기념을 하고, 또 현재에 있어서는 신앙 고백을 드리고 서약을 하고, 또 미래에 있어서는 바라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먼저 세례는 과거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가 대신 다 갚아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를 믿는 자마다 값없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고 또 구원함을 받아서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가 있게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네 인생이 이 죄악으로 인해서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져야 마땅한데, 이제 우리 예수님의 이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해서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이 얼마나 기뻐하고 또 기뻐해야 될 그런 일이겠습니까? 세례는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을 기억을 하고 또 기념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도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현이 곧 세례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현이 곧 세례라. 여기에서 이 표라고 하는 말은 본래 의미는 상응하는 것, 복사, 어떤 복제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곧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이에 상응하는 것, 곧 이를 반사하고 반영하는 그 표식 내지는 그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기념을 하는 그러한 예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가 대신 다 갚아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또 기념하는 예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갖다가 기억을 하고 기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례를 받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종종 세례를 받을 때 보면은 그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 뜻도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적당히 이렇게 세례를 받으라고 하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뜻도 없이 생각도 없이 이렇게 받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데,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받아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희생, 그 헌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기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이에 대해서 심히 감사를 하고 또 감사를 할 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인하여서 자신이 그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을 뛸 듯이 기뻐하고 또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세례는 현재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앙 고백을 드리며 서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그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는다고 해봅시다. 그 어떤 사람이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서 이렇게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자신의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서약을 갖다가 드리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과연 그 어떠한 신앙 고백인 것이고 과연 그 어떠한 서약인 것입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자기 자신을 갖다가 구원해 주셨다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내 하나님으로서 삼고 나는 그 백성이 되어서 나는 그 자녀가 되어서 그와 같이 살아가겠노라는 그러한 서약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도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이 세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붙어 있는 그 어떤 때가 되었든지 그 어떤 오물이 되었든지 이와 같은 모든 더러운 것들을 갖다가 우리 몸에서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목욕탕에 가서 그 때를 밀듯이 그 때타월로 자기 몸을 팍 문질러서 때를 벗겨내듯이 우리 몸에 이 붙어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갖다가 제하여 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럼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 찾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 옛날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수락을 나타내거나 동의를 나타내거나 아니면 서약을 할 때에 그 동의를 나타내는 그러한 말입니다. 곧 여기에서 찾아가는 것이라 하는 말은 이 세례를 받는 자가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리는 그 어떠한 신앙 고백이나 서약을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은 이 말씀을
어떠한 식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서약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대어 성경은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리는 그런 신앙 고백이며 그러한 서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자기 자신을 갖다가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그러한 신앙 고백입니다. 또한 그러할 뿐만 아니라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내 하나님으로서 삼고 나는 그 백성이 되어서 나는 그 자녀가 되어서 그와 같이 살아가겠노라는 그러한 서약인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를 받는 자는 어떻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뭐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고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렇게 세례를 받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받아야 돼요? 진실된 신앙 고백을 가지고서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서 그렇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만을 내 하나님으로서 삼고 나는 그 백성이 되어서 나는 그 자녀가 되어서 그와 같이 살아가겠노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며 그 서약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세례라고 하는 것은 장차 미래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의 그 신령한 몸을 입고서 다시 살게 되리라는 그러한 소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 30절에도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고린도 교회 내에는 이제 그 죽은 자들을 위해서 그 죽은 자들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곧 그 자신의 가까운 형제나 그 자신의 가까운 친구나 아니면은 자기 자녀나 아니면 자기 부모가 교회를 다니다가 불시에 미처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경우에는 그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와 같이 그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은 것입니까? 그것은 세례를 받아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세례를 받아야만이 그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그와 같이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냐고 만약 세례를 받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시 살아나지도 못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물론 이는 옳지 못한 그러한 생각입니다. 뭐 세례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또 세례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장차 그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냐고 그 누구나가 됐든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비록 이 땅에서 미처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었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서 그렇게 다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어떤 사람이 미처 세례를 받지 못하고 불시에 죽었다고 해서 그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그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이미 그 죽어버린 그 사람에게 그 어떤 영향이나 그 어떤 효력을 갖다가
나타내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 고린도 교인들의 이러한 생각, 이러한 믿음은 심히 잘못된 것이고 또 일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들의 이러한 일탈에 대해서, 이들의 이러한 잘못들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뭐 옳고 그른 것을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바울은 이 세례를 받음으로 해서 전국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 세례를 받음으로 해서 다시 살 수 있다고 믿는 이들의 생각, 다시 살 수 있다고 믿는 이들의 소망을 이용을 해서 이 바울 그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주장과 논리를 갖다가 펼쳐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곧 바울이 그 모든 위험과 모든 환난과 모든 그 어려움들을 갖다가 그와 같이 무릅쓰는 것은 왜 그렇다는 것입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쨌거나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세례가 그 어떤 의미를 가지고서 행해졌는지 조금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그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서 다시 살게 되리라는 것을, 그러한 소망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이 부패하고 타락한 이 육신의 몸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부활의 그 신령한 몸을 입고서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죄악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당하는 이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지금은 원이로되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지금은 원이로되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해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봅니다. 내 마음은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사랑하기를 원하면서도, 내 마음은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원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서 당해야 하는 이 아픔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이 죄악된 욕망 때문에, 이 죄악된 욕망 앞에서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 발을 동동거리면서 오 하나님 이를 어찌하면 좋으리까 하고 단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이상 이러한 죄악들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던 저 사탄 마귀 저 원수도 모두 다 지옥 불목 가운데 내던져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날에는 뜨겁게 오직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서 마음껏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해서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례는 바로 이렇게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그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서 그 죄악을 모르는 거룩한 모습으로, 그 죄악을 모르는 신령한 모습으로 다시 살게 되리라는 것을 그러한 소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으로 베푸시는 그 성령 세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마가복음 1장 8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이제 요한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자기 뒤에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가 오시게 될 것인데, 이제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성령으로서 세례를 베풀어 주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그 제자들과 다 같이 함께 모여 있을 때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세례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을 통하여서 베푸시는 그 성령 세례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성령 세례가 무엇입니까? 우선 이 세례라고 하는 말 속에는 기본적으로 물로 씻다, 물로 씻는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우리 인간의 부정함과 더러움과 그 모든 죄악된 요소들을 물로 씻어 정결케 한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령 세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곧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그 부정함과 더러움과 그 모든 죄악된 요소들을 그 무엇인가는 모르지만은 물에 상응하는 그 무엇으로서 씻어 정결케 한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과연 어떻게 해야 이 부정함과 이 더러움과 그 죄악된 모든 요소들로부터 정결함을 받고 또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보혈의 공로를 믿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메시아, 곧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다고 믿는 자만이, 그와 같이 믿는 자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정결함을 받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냐고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정결함을 받고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와 같이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사역을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받아들이고 또 이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정결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와 같이 역사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처음 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자, 이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은 비로소 그 자신들의 패역함과 완악함과 그 부패함과 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또 성경 말씀들에 대해서 잘 알고 깨닫게 되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과연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신 분이신지, 또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는지, 또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에표들, 그 수많은 모형들은 과연 무엇인지, 또 선지자들이 무엇을 갖다가 말씀하고 있는 건지, 또 그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자신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들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등등, 그들은 비로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자 이 모든 것들을 알게 되었고 또
깨닫게 되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 예수님은 그 자신들을 갖다가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이시오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비로소 믿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곧 이는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생각나게 하시고 다 기억나게 하시고 다 알게 하시고 다 깨닫게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영접을 하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정결함을 받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와 같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베푸시는 이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성령 세례를 형상화하고 또 예표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우리의 손으로 만져볼 수도 없고 우리가 체험해 볼 수도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물세례를 통하여서 이 성령 세례를 갖다가 만져보고 느껴보고 또 체험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물세례를 통하여서 과연 내가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과 의롭다함을 입은 그런 새로운 신분,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그 심령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확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례는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모든 유익과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의 관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우리가 받는 이 성례전적인 이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효력이나 그 어떠한 효용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물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꼭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고 또 반대로 물세례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꼭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지 이와 같은 물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세례를 받고 아니 받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 성례전적인 이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효력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 어떤 효용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세례가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이 아무런 뜻도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만 받는 그러한 세례가 아니라 만약 이러한 세례가 그 받는 사람의 진실된 신앙 고백, 진실된 믿음을 담고 있다면은 거기에서는 문제가 달라지게 됩니다. 곧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그 받는 사람의 진실된 믿음, 진실된 신앙 고백을 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세례는 엄청난 효용과 엄청난 그 효력을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떠한 신앙 고백입니까?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자신의 죄를 갖다가 자신의 모든 죄를 갖다가 다 씻어 주심으로 자신을 갖다가 정결케 해 주심으로 그 자신을 갖다가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이러한 신앙 고백을 안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서 받는 세배, 이러한 믿음으로서 받는 이와 같은 진실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결과, 엄청난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결과입니까? 곧 그 어떤 사람이 이러한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이러한 믿음을 드림으로
이러한 믿음으로써 세례를 받는다고 한다면은 그 세례는 법적으로 우리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는, 법적으로 우리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이는 마치 우리 모든 자연인이 태어날 때부터 법적으로 이제 우리의 조상 아담과 연합되어 있어서,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나가 되어 있어서 아담의 범죄 가운데 참여한 바 되고 아담의 그 모든 정죄와 멸망과 저주 가운데 참여하게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곧 진실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세례라고 한다면, 그러한 세례는 이제 법적으로 아담과 하나가 되어 있었던 자가 이제는 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움을 받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또 이는 아담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으로 옮기움을 받는 그러한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는 온갖 죄악과 온갖 질병과 온갖 멸망과 저주와 이런 영역에서 생명과 평강과 그 축복의 영역으로 이와 같이 옮기움을 받는 그러한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진실된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이러한 세례, 이러한 세례는 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함으로 해서, 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함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해준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에서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에서 이제 이 합하여라고 하는 말은 전치사 에이스가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데, 차라리 그 의미는 합하게 하는 혹은 또는 뭐 연합하게 하는 또는 뭐 하나 되게 하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론 진실된 그런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진실된 그런 믿음을 담고 있는 그런 세례를 갖다가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 누구가 되었든지 이제 진실된 믿음으로 그런 진실된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해서 그와 같이 세례를 받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었다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곧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어, 곧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서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러한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누리는 그러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죄사함과 그 거룩함과 그 의로움과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됨과 자녀됨과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과 안식과 기쁨과 즐거움과 또 부활과 썩지 않음과 영생과 또 존귀함과 신령함과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누리고 마시고 참여하는 그러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골로새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로 곧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너희는 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됨으로 해서 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장사되어진 바가 되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에게 속해 있던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 십자가에 달려 죽은 바가 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남으로 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피조가 된 새롭게 창조가 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령한 존재로 그렇게 다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곧 세례로, 곧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이제는 너희가 새로운 신분, 새로운 존재로서 그와 같이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진실된 이 신앙 고백을 갖다가 내포하고 있는 이 세례는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유익과 이 모든 축복의 관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명하신 것은 과거에 있어서는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고 또 현재에 있어서는 그 자신의 믿음을 갖다가 고백을 하고 또 서약을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미래에 있어서는 부활의 그날을 갖다가 바라보고 또 소망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러한 세례는 성령 세례를 갖다가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유익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축복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관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진실된 믿음과 진실된 신앙 고백으로 이 세례가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축복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